외부 강사도 아닌데 박수 치시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두 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인데 네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 일반 역사 네 개를 내용을 보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가 첫 스토리로 나오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세 번째는 홍수 사건이 나오고,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이 기름기가 조금씩 층에 있는 것처럼 족복 한 10개 있고 그 사이에 내용들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가 이제 다 파악이 되는데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다 합해도 구절을 보니까 80개 구절이 있고,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장장 4장으로서 97구절, 거의 100구절에 해당하고, 바벨탑 사건은 9구절에 해당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룰 때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 방향과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는지 출발점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을 천사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면 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가인 계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홍수 심판이 왜 됐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기 때문이다.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은 자의 결혼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러온 원인이 되었다고 창세기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불신자에게 끌린 이유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외모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남녀가 결혼 대상을 정할 때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혼할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보다는 배경 좋고 학벌 좋고 미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이 땅의 부귀영화와 바꾸겠다는 그러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판돈을 겁니다. 심한 사람들은 $10,000을 걸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심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거는 겁니다. 자기 영원한 미래를 이 땅에 한 몇십 년 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거는 거죠. 신자가 불신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때 상대방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신자로 하면서도 불신자를 결혼 대상자로 정하는 경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본인이 믿음이 있지만 요행을 바라서 설마 믿어주지 않겠나라는 간이 아주 큰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믿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까지 믿지 않으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데 인간이 그것을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홍수라는 대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자,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가 결혼하니까 육적 존재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니까 다 불신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나의 영은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가?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장소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영이 죽어버리고 단순한 껍데기에 불과한 살과 피를 가진 짐승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초반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공동체에 모든 족속과 민족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의 존립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우리 시민교회를 분립 개척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러한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에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배하지 않은 가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은 앞뒤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시간을 120년을 주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이 120년으로 줄었다는데 뒤에 가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500년, 400년, 300년, 200년 산 것을 보면 그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죠. 1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할 그 날을 120년 동안 집행유예로 연기하신 기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노아 홍수가 생길 때까지 노아 홍수 심판이 나기 전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린 일이 없다고 그들은 봅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2장 5,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기 안개라고 번역된 것은 그 원어를 보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 혹은 겨울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겨울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가 생기기 전에 땅에는 물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내렸지만은
수면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쳐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가 터져서 땅을 가르고 물이 솟아올라온 겁니다. 땅 밑에는 지하수가 눈에 안 보이지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 지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의 껍질이 다 부서진 겁니다. 그리고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해일이 일어나서 결국 쓰나미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쓰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일본 말인데 지구는 둥글지만은 여러 가지 껍데기가 연결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판이 움직일 때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고 수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이게 수평으로 삐그덕했는지 수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태국에 선교사를 있을 때 2004년 12월 25일 주일 아침이었는데 태국 시간으로 한 9시 50분에 그 환태평양 지진대 중에 1000km에 걸친 안다만 단층선에서 균열이 생겨서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바다 저 깊은 곳에 이게 툭 떨어지면 바닷물이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변 몇 킬로에 물이 쫙 빨려 들어가니까 이것만한 고기, 조개 같은 것들이 막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르고 그것을 줍기 위해서 막 쫓아가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땅이 균열이 일어나서 꺼진 속으로 물이 엄청나게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땅이 닫을 때 그 물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서 오기 시작하는데 속도가 얼마냐? 쓰나미가 늦은 것은 600km입니다. 시속. 빠른 것은 1000km입니다. 1000km는 국제선 비행기 속도입니다. 비행기가 아주 빠릅니다. 저쪽에 파도가 딱 보이면 이미 사람 눈에 보였다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아주 높은 파도는요, 쓰나미가 일어나면 해변에 오면 40m까지 올라옵니다. 파도가 30m, 40m 되면 이런 건물들 치면은 벽 다 뚫립니다. 기둥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비가 많이 와서 그저 뭐 이렇게 된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7장 12절 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원어에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복수로 돼,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아래 물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바닷물, 호수에 있는 물, 강물,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궁창 위의 물.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 가운데 우리가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지금 하늘과 달리 상당한 높이에 두꺼운 수증기층 혹은 물층이 있었다고 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학자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궁창 위의 물을 물 분자로서 대륙권 지상 위에 광활한 수증기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성층권 지구 10km에서 50km 사이, 그러니까 한 40km의 높이, 지구에서 10km에서 50km 사이니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포함된 물층이든지 아주 이 농도가 높은 그러한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거의 한 1000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 1000년이 되었냐면은
그 두꺼운 수증기층, 물층이 태양에서 오는 모든 나쁜 것을 거르고 방사선을 걸러주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던 이 물층, 보호막을 형성했던 이 수증기층이 비가 되어서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는 지하수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런 상태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이 물층이, 수증기층이,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층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엄청난 지구 전반적으로 기후와 모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할 수 있는 120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120년 동안 사람들이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쭉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는가? 물론 방주를 지었지만 그는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 다시 말하면 홍수에 멸망당한 사람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에 전도를 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직접 다 아시는 그런 분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먹고 살아가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오늘날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홍수 심판에 와서 다 수장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작된 것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됐는데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노아가 배에서 나온 것은 그 이듬해 601세 되던 2월 27일이니까 노아가 배에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전체 시간은 약 1년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됩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8,848m 그 꼭대기에도 조개 껍질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노아 홍수 때 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바다 밑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산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계 높은 산에 전부 다 조개 껍질이 있습니다. 자, 노아 식구들은 120년 동안 배 만드는 그 자체도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던 그들, 그리고 그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올 것이다. 120년 이후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하늘에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비웃었겠죠. 저거 지어서 어디서 먹겠냐? 출세를 시켜줘. 밥을 먹여줘.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조롱과 그 비방을 감수하면서 오늘날 축구장보다는 조금 더 길고 폭은 축구장 한 3분의 1 정도의 폭, 3층 건물에 역청을 퍼서 앞뒤로 다 발라서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 식구들이 평소에 무엇을 했겠는가? 오늘날 말로 하면 노아는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식구들 달라붙어서 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돈 있으면 어디 있었겠습니까? 톱을 구하고 망치를 구하고 못을 구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연장을 베른다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톱을 다 캐가지고 주여 하면은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니겠죠.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패고 다 했을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노블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남는 돈이 없었겠죠. 모자라는 것은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역청을 구하여서 그걸 지고 와서 배에 바르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방주 짓는 일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는 재산을 늘릴 수도 없었겠죠. 남는 돈이 없었으니까. 자식들이 결혼해도 뱀배당에 물려줄 재산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남으니까 주말이 되면 차를 타고 다 전국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저축해서 아파트 평수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식구들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로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 보기에는 그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별로 돈도 안 되는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인생 전체 중에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 식구들하고 모든 동물들이 뱃속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바로 비가 내렸습니다. 7일 이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자, 노아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바로 그 7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보고 뭐 배에 들어가자 소리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식구들하고 동물들 다 들어가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하루 정도 오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죠. 저 영감이 말한 것이 맞았구나. 그리고 비가 계속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2층 집 올라가기도 하고 산 꼭대기 올라가기도 하고 결국 노아와 그 식구들은 두 눈으로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수장되는 것을 다 고스란히 다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노아도 열 수 없었고 이웃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 정신 나간 영감이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걸 하면서 끌끌 그런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노아는 방주를 건조한다고 재산과 물질과 시간, 취미생활도 못하고 가정고생을 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홍수 위기가 왔을 때 노아를 구한 것은 바로 그 방주였습니다. 방주를 노아가 구한 것이 아니라 방주가 노아를 구한 것입니다. 노아 방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대단한 기업들이나 대단한 연구기관이나 종합병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내가 교회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 없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11조 안 해봐 교역자들 굶어 죽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시간과 물질을 돈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다 갖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그 결국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를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궁극적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직장만큼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 모른지이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비교할 수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홍수 이후에 약 한 5,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임의로 땅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침몰시키는 쓰나미가 온 땅을 덮을 때, 홍수가 덮었을 때 유일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방주가 떠올랐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존재들과 방주 밖에 있었던 존재들의 운명은 확연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존재들은 다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지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이 한 15규빗, 한 8m 정도 물이 더 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거하는 존재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홍수가 몰려왔을 때 물이 그들을 뜨게 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홍수가 밀려왔을 때 그 홍수가 그들을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가라앉고 결국 물로 인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동일한 물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갈 것인가? 방주 밖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쯤 나오면 우리 모두 다는 방주 밖이 아니라 방주 안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은 소소의 노아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노아는 자신의 시대에 아주 소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소수의 참신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이 시대 소소의 노아에 해당하는 참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오해를 받고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그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교회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교회관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생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개인에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바른 교회관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성도 자신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 북부 옛날에 치앙라이 도의 파야오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20명이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 이 대나무로 된 교회, 비도 세고 그렇게 해서 젊은 전도사님이 와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전도사님이 시간이 되어서 자기는 다른 교회에 가버리고 이제 교인들만 20명 정도 남은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아주 약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17살 먹은 소녀가 한 명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학교도 별로 다녀보지 못한 겨우 글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고 난 뒤에 자기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교회를 건축하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녀는 그런 일을 처음 당하니까 무시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마음에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할 수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시간을 지났는데 한 번은 뭘 봤냐면 신문 광고에 눈을 삽니다. 눈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눈을 삽니다. 그런 광고를 봤습니다.
소녀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돈이 없지만은 자기 눈을 팔면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신문 광고를 들고 눈을 산다고 한 그 병원에, 안과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나이 한 7, 80대는 다 죽어가는 사람이 눈을 팔 줄 알았는데 너무 젊은 소녀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눈을 팔려고 하느냐 하니까 소녀가 자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눈을 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에게 시간을 한 일주일 줄 테니까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보내놓고 의사 선생님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 가서 교회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목사님을 찾아서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복음을 들은 거죠. 소녀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눈을 팔려고 하느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아직도 눈을 팔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눈 안 팔아도 내가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 새 예배당이 건축되고 의사는 예수를 믿고 의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소녀를 집에 데려와서 공부도 시키고 해서 결국은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소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큰 교회, 중형교회, 작은 교회, 선교지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교회 다 해봤습니다. 작은 개척교회가 돈도 별로 없고 어린아이들 몇 명,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몇 명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걸어가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아 주옵소서. 초라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북아프리카 태생 중에 북아프리카 제1의 신학자로 불릴 정도로 훌륭한 터툴리안이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더 많고 건물이 더 멋있고 목사님의 학벌이 대단하고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진 재산이 없고 땅이 없고 주차장도 없고 할지라도 교회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너무 교회 모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 문 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하도 교회답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남자 여자 집사들끼리 음란이 있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재산 싸움하고 그렇게 하죠. 파벌이 있죠. 정말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상의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평생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고 말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도 영적인 신비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약점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부모가 초등학교 나오지 못하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자식이 대학 나왔다고 해서 바로된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된 성도는 교회가 눈에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인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았는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먹고 살았는데 지장이 되는 그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 큰 배, 상자 같은 그것을, 엉뚱한 것을 만드는데 120년 세월을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20년 동안 자기들의 가족들의 모든 인생을 다 끌어들여서 그 배를 만든 것이 결국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까? 날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재산 늘리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노아는 분명히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홍수의 날이 다다랐을 때 바로 이 방주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노아는 바로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심판을 예비하면서 가족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도 노아 방주와 같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교회에 무엇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심판의 순간에 결국 내가 교회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구원하고 교회가 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이 우주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눈동자인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값주고 그 산 교회를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